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들이 요즘에 굉장히 막 쏟아져 나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특검이 3개나 이렇게 같이 되고 있죠. 근데 그 특검 중에 최상병 특검에서 극동방송,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런 목회자들의 집무실, 사무실, 또 연구실 이런 데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아주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뉴스들을 쏟아냈는데, 근데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교회 기독교 단체가 들어온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당황스럽고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뉴스하고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데 정확하게 의견들이 둘러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니, 교회를 건드리다니, 적그리스도와 같은 정권이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건가, 뭐 이렇게도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 방송국이,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 시대. 저는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본 것은 이 사건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어떤 이들은 뭐 정치적으로도 보고, 어떤 이들은 교회 탄압이니 아니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눈에는 맛을 잃은 소금의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의 현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신학적인 노선이나 진영 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과 참된 성도들의 행실, 삶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변 잡기의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그러다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듯하면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 성경과 관심 없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을 강조합니다. 말씀의 탈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이 탈선하는 거예요. 말씀에 철로가 있으면 거기를 달려야 하는 건데 거기서 탈선하는 겁니다. 자꾸 탈선하는 거죠. 탈선이라는 단어는 그런 곳에서 쓰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쓰이느냐? 우리 아이들 학생부에서 쓰이는 거예요. 학생처에서 학생주임이 니네들 탈선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갖다가 바로잡을 때 쓰는 말입니다. 복음이 탈선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때로는 심플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읽었었던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어요. 또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이걸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치심을 받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출석합니다, 이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 다시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장 1절에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앞서 1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 외우게 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또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그냥 말한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죠. 1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예수 믿는다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오롯이 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네가 주인으로 사는 것 같지? 근데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뿐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뿐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결국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거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래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젊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가 내 삶을 갖다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내가 띠뛰고 내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활짝 열면 이제 남이 와서 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래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가끔은 기도도 하고, 식기도 하고,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소금의 맛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목사라고 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장로입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집사입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엔 내가 주인이 되는데 그냥 명목상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하고는 결국 여전히 주인은 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네 삶을 사는 것 같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의 풍속이 너를 이끌고 있는 거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너를 이끌고 있는 거야. 네가 네 삶을 주도적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 이끌고 가는 것 같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끌고 갈 것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끌려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여기에서 표현을 바꿔요. 예, 너희라는 말을 이제 우리로 바꿉니다.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을 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1장에 보면 1장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일으키신다. 1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표현하면서 예수와 함께 사용된 동사들이 뭐냐면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그죠? 일으키신 게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고 앉히셨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2장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2장 5절에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함께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 받으셨을 때 우리도 일으킴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앉아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삶이 전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또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목사입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에 세상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 변주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슬픔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할 때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답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가 10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는데 지으심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선택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되어 있는데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의문이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물어볼 때마다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쩔 때는 그런 것도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도 같고 그 전날 뭘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더라고요. 전날 제가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으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련회 가가지고 막 한 2, 3일 있다가 마지막 날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땡땡이 좀 치고 좀 나쁜 짓 좀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교회 왔는데 그러고 물어보면 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물어보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거짓을 이야기하고 옳지 못한 것을 한다면 그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드러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스트러글 하겠죠. 고민하겠죠. 예, 열심으로 일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고민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을 잘 행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여기에 고등학생들도 많아요. 예,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 이제 또 예비 고등학생들도 여기서 이제 뭐 있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되게 걱정되고 막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조금 키워놨거든요. 키워놓고 나니까 제 미래가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즘 젊은 친구들 생각해보면 만만치 않은데 사실은 나이를 좀 먹고 나도 더 걱정되고 더 겁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순간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의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고려의 대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택되는 것이 뭡니까? 요즘에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선택되는 게 뭘까요? 돈의 안락함, 권력의 편리함,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출세하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어요. 유일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돈과 출세가 보인다? 그럼 앞뒤 가리지 않고 몰려가는 게 요즘 시대의 풍속입니다. 예, 세대의 풍속입니다. 그것이 삐뚤어진 건지 아닌지 판단 이전에 쫓아갑니다. 판단 이전에 쫓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껴있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억울해합니다. 매우 매우 억울해합니다. 그리고는 그 억울함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래도 나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흘러가요.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그것을 정치하지 못했을 때는 원망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선택할 때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택하십니까? 요즘에도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고리타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맛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또 믿음과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막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짐을 짊어드린 것 같아서 초대교회 때 사람 한 명을 갖다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예. 2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251년에 태어났는데 251년이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제제가 공인하기 직전에가 굉장히 박해가 힘들 때였습니다. 굉장히 박해가 심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한 도시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251년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에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자기는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20살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인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1장을 읽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 뭐냐 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여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가 너무 크게 와닿았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고 제가 만약에 목사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시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자기 여동생은 수녀원으로 보내고 자기 재산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자기는 근처에 있었던 수도사를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수도하면서 노동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뭐냐? 돼지를 쳤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제 한 270년이니까 점점 가까워 오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렉산더 옆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옆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도를 쌓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주변에 가서 살고 막 그래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사니까 막 사탄이 공격을 하고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도모하면서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안토니우스가 너무나 경건한 삶을 하니까 배우고 싶어서 억지로 세상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에베소, 로마, 알렉산드리아가 로마의 3대 도시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있는 도시고요. 그 알렉산드리아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게 가장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재산도 다 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세상을 보니 순교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나가서 순교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숨어야 되는데,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드러내고 막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소망을 했거든요. 순교를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는 바람에 순교의 기회를 놓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에는 끊임없이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늙어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전 재산을 팔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이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놨던 사람. 심지어는 순교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여달라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가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할 때,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에만 집중하고 살아갈 때 제일 어려웠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어려웠었던 게 사탄이 유혹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유혹이 그거였답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다가 뭐 해 먹고 살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순교하겠다고 나가던 사람도 순간순간 뭐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뭐 해 먹고 살지? 이 미래를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든 편리함을 버리고 수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제일 먼저 따라왔었던 유혹과 도전이 뭐냐?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지? 이거였답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떻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라 그러면은 재산 다 버리고 집단 생활하면서 사회와 인연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나의 삶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내가 선택을 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어요. 믿고 싶은 것을 믿고요.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죠. 우리 세율이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그 세율이만 원하겠어요? 엄마 아빠도 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채이도 원할 거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숙사 있는 데로 가서 빨리 딴 데로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뭐 이런 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의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믿음이 많은 줄 안다는 거예요. 큰 오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 필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이루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뭘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데 조금 더 선명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 힘을 얹을 것이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거기에 예민해지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둔감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세상의 풍습이 너무나 강력해졌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뭐만 봅니까? 돈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권력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출세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거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출세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인가, 돈을 내가 왜 벌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권력을 갖고 싶다면 내가 그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숙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일지 거기에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무뎌지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